물질 선교가 왜 중요할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을 보면 물질 선교는 하늘의 영원한 보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3절 34절 있습니다. 시작. 물질을 갖고 선교하는 것은 하늘에 든 바 담이 없는 보물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 선교는 하늘의 영원한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뭡니까? 오늘 내가 낮에도 그랬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약속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신앙이 뭐냐? 오늘 이 내용과 좀 연결한다면 신앙은 유한한 것, 썩어질 것을 바꾸고 투자해서 영원한 것으로 바꾸고, 신령한 것으로 바꾸고,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비가 팥죽이라는 그 정성 들인 것을 투자해서 장자권이라는 영원한 믿음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여겼기에 야곱이 그거 받고 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삶 속에 축복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움이 왔죠. 형이 또 뒤졌어. 죽이려고 그를 쫓아올 때 그는 도망가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고독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왜?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선택, 신령한 자유를 위해 유한한 육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눈물 나는 일이고 고독한 일이고 비참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서, 여러분 이 썩어질 것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보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물질 선교는 하늘의 영원한 담이 없는 보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많이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물질 선교는 이것이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이고 천국 가는 삶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저기를 가르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데, 그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했을 때 영접했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사람이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죠.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했고 많으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된 걸 보고 영접했고 어느 때에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을 이나 옥에 갇힌 것을 가서 배웠습니까? 우리 한 적 없어요. 주님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물질 선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질로 선교한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은 내게 한 것이니라.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은 양으로 취급하셔서 영원한 상급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왼편인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때 영접하지 않고, 벗을 때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었으면 했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물질 선교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는 사람에게 하잖아요. 그 나라에게 하잖아요. 나랑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나랑 가깝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천국가는 이것이 영생과 연결되는 천국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질 선교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님은 사람을 했는데, 지극히 자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여겨? 예수님을 대접한 거로 여기시고, 이게 더 나아가서 뭐로 여깁니까? 이것이 예수님 보실 때 천국 가는 참된 믿음의 삶의 열매를 보시고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이, 이 물질 선교가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물질 선교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이 8장을 보면 여러분 본문은 아니네요. 그 전장인데 8장에 보면 여러분 1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마게도냐의 교회의 모범을 보여서 여러분 이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는 거예요. 좀 이런 모습이 좀 나오는데 저들이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런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해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말 이 교회를 도왔을 때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 8장 13절 14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물질 선교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충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보충되어지고 그래서 평균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근데 먼저 있는 그 나라 선진국들이 여러분 그들만 잘 먹고 살려고 하지 않고 평균하도록 해가지고 그들 것을 나눠줘서요 그들이 물질만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나눠지면서 보충되면서 평균케 됐어요. 그래서 이 물질 선교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또 여러분 이런 모든 물질들을 우리만 충족하게 먹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나눠서 평균하게 하는 것이요 이런 매력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또한 물질 선교라는 겁니다. 물질 선교 때 물질만 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 은혜도 가고 사랑도 가고요 이 속에 예수님의 생명도 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을 때 평균하지 않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여러분 나눠주면서 그렇게 여러분 평균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이곳에 이르렀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정신은요 우리가 혼자만 누리고 구원을 나 혼자 받고 은혜는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나눠서 평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선교도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평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이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물질 선교의 중요성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이 물질 선교가 보잘것없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고 이 물질 선교가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영원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선교입니다. 물론 세상에 기부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 선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신앙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의가 영원토록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을 못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이 들어가면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면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영원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물질 선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2절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물질 선교는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받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도 저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부터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그 연보라고 하는 이 물질을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는 이 선교가, 그 연보를 하게 하는 것은, 너그럽게 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값이 뭘까요? 하나님 보실 때 값이 뭘까요? 감사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돌아온 한 명,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살해하고 감사를 영광을 돌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질의 선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되는 이제 중요한 이제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이런 물질 선교하라고 지금 하는 것이 돈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질 선교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불신자들이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독생자의 은혜를 다 입었는데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게 구원인데, 그거를 모르고 은혜만 받고 가면, 9명처럼 그렇게 가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이것이 여러분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는 것은 더 놀라운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자, 계속 읽어봐요. 거기 9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여러분 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썩어질 것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물질이 여러분 물질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는 거죠. 저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도 되고요. 그다음 계속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선교해 주신 사람들을 사모하게 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있습니다. 자, 15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들에게 많은 감사를 인하여 이 직무 때문에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너희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진실히 믿게 하고 그 복음에 복종하게 하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로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할 수 있지만, 이런 물질 선교가 여러분 많은 심령들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며,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히 믿게 하는 놀라운 모습이 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물질 선교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적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 2장 10절. 자, 우리를 하나님이 왜 지었는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을 위해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위해 지었다는 거. 옆 사람에게 옆구리를 가면 쭉 찔리면서 이러세요. 선한 일을 하라고 지었디야. 진짜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해서 나의 기쁨과 나의 소유를 위해 살지 않고 많은 이들과 나눠서 평균케 하여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이 삶이 주님의 찬송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우리들이 사실 좀 그래도 우리보다 힘든 나라들에 비하면 그래도 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것을 감사함으로 여겨서 좀 나누려고 하는 마음보다 나 혼자 배부르고 더 못 가져서 발버둥 치는 내 모습은 아니었는가. 나는 정말 그분의 창조의 목적대로 선한 일을 위해 사는가. 정말 우리는 돌아보면서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창조주의 목적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 성교가 별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뭐 헌금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거 있어요? 주보에 그냥 이름만 올라갈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 영혼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효과와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은 창조주의 본질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돼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너를 지은 걸 너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네가 참 내 마음에 꼭 드는 일을 하는구나. 너를 통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난다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물질로 선교하는 여러분, 이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로 인정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9절부터 한번 읽어요. 시작.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바로 물질 선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건 불의의 재물이고 여러분 그런 거지만 이거를 잘 쓰라는 건데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은 첫째 불의한 재물이고 두 번째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것에 충성된다는 것은, 충성이란 말은 주인의 목적대로.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모든 것 주인이거든요.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즉 우리를 선한 일꾼 삼으려고 선한 일을 위해 지었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할 때 이것은 주인의 보시기에 충성된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된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돼야 돼요. 담임 목사에게 인정은 덜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에도 충성되게 여기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물질 선교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물질이라는 지극히 작은, 계속 띄워주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은 불의한 재물이고 지극히 작은 거지만 이것을 주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이것에 충성된 자로 여겨서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11절 12절 시작. 믿어져야 맡기는데 물질 하나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맡기겠냐는 거죠. 오늘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미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12절 좀 더 읽어요. 말씀 우리가 읽는 은혜가 되니까 시작. 물질은 아까 불의한 재물, 두 번째 지극히 작은 것, 세 번째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야. 물질이 누구 거라고요? 내 게 아니야.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안 주겠다는 거예요. 물질을 네 맘대로 쓰는데, 너를 지은 창조주의 목적 없이 네 맘대로 쓰는데 나는 물질 안 주겠다, 안 맡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13절이요. 13절 시작. 아멘. 교마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은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7가지인데 제가 한번 읽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물질의 중요성, 첫째는 하늘의 영원한 보물이 됩니다. 이것이 별거 아니지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천국 가는 삶의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평균케 하고 보충케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주님을 잘 믿게 하고 주님께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간구하게 하며 사모하게 합니다. 이 물질 선교가.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비결입니다. 이 물질 선교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처음에 어떤 자유를 누릴 것인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나 하나 살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분 뭐 물질 선교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어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누구나 다 이거는 내가 누려야 될 자유야 라고 하는 그 자유까지도 하나님의 보다 큰 자유를 위하여 반납하고 내가 잘 수 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거 반납해서 복음으로 살았다는 거야. 참 그 말씀 앞에 나는 부끄러워서, 야, 내가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게 주신 자유를 정욕을 위해, 썩어질 것을 위해 그렇게 내가 살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마게도냐처럼 힘에 지나치도록 여러분 이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가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내가 누려야 할 자유는 여러분 누리고 내가 잡지 말아야 될 자유는 잡으면 안 되는데 마귀는 거꾸로 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하나님께 여러분 아름답게 사용될 자유 그것을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여러분 미혹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생애가 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